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시험하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내셔서 내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시험해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내 악함을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함은 다른 말로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스스로가 어두움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야 비로소 내 상태가 어두움임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빛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두움이 조명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이 드러납니다. 악은 그래야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스스로 악함을 발견하고 참으로 자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그런 것처럼 흉내만 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그 악함을 수술로 도려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 수술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악함을 살펴주시고 시험에서 드러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뿐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악을 드러내시고 친히 수술해 주십니다.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고 수술을 받는 그 과정은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버티어내는 인내의 힘든 과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오묘하고 기묘하고 역설적입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간단치도 않고 솔직히 이해도 잘 가지 않습니다. 세상 일처럼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쉬울 텐데,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붙들면 붙들수록,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목적지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갔던 것과 같이
야곱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던 것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야 합니다.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모두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시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이끄시는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시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시험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시험당하여 나의 악함이 드러날 때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십시오. 신실하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도 실질적으로 고침받을 곳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시험이 올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며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13절 말씀도 같은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라는 이 말씀은 번역에서 의역된 것이므로 히브리서 원문을 직역해보면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받는 그 시험 외에는 당할 시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 부분이 나에게 남아있을 때 그 부분에 한정하여서 시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영의 생각을 따르는 그 부분에 한해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생각이 끊어진 그 사람에게 시험도 마찬가지로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곧 신실하셔서 그와 같은 시험 외에 다른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출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곧 시험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끊어질 때, 영의 생각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때 시험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할 때 시험은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부딪히는 일이 있고 시험을 당한다고 여겨진다면, 넘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한 내 육신의 생각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험 당함을 기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으로써 알려주시고 밝히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구석구석을 시험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고침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